우리 강도사님은 조한상 강도사님입니다. 제가 학교 다니면서 정말 존경하는 형님으로 함께 신학 공부를 했던 우리 형님인데요. 조한상 강도사님은 다음 주에 목사 안수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강도사 신분이지만 다음 주에는 목사 안수를 받으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조항상 강도사님은 건국대에서 히브리어를 전공하시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1년 그렇게 또 수학을 하시고 또 지금은 구약학 THM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정말 귀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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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뵙게 되어서 너무도 반갑고 영광입니다. 민환기 목사님께서 특별한 배려로 이렇게 강단을 또 내어주시네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주님의 은혜교회 목사님과 그리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과는 그 신학교에서 동기로 만났습니다. 전에 정연식 강도사님이셨죠. 지금 목사님이신데 오셔서 말씀도 몇 차례 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4050 모임이 있었어요. 늦지막히 하나님께서 신학교로 부르시고 함께 우리는 우리대로 뭉쳐야 된다. 그래서 4050, 40대, 50대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함께 서로 의지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그렇게 좀 나이 먹어서 공부하려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서로 의지하면서 그렇게 끝까지 또 공부도 마치게 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졸업 이후에도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요. 같이 교제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또 이런 날이 또 오게 되었습니다. 어제 목사님 안수 받으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제가 전화를 딱 했는데 제가 가장 먼저 한 건가요, 전화를? 더 있으셨나 봐요. 어쨌든 9시 좀 넘어서 전화를 드렸는데 막 안수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셨다고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기억에 남는 민환기 목사님을 세 단어로 표현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세 단어가 있어요. 좀 떨리시죠? 좀 떨리실 것 같은데 딱 세 단어가 오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세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는 성실, 또 하나는 열정, 또 하나는 미소. 예. 저런 미소를 100만 불짜리 미소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단어가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나 봐요. 막 이렇게 하시니까. 예. 너무 훌륭한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너무 참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날 안수를 받게 되는데 안수 받게 되기 전에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를 했어요. 여름 휴가를 좀 미뤄오다가 안수식 전에 2박 3일간의 기도 여행을 아내와 단둘이서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그런데 여수에 오게 됐고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 교회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된 그 사무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사사기가 있고요. 룻기가 있죠. 사사기를 공부하셔서 아시겠지만 사사시대는 죄악의 시대, 정말 하나님을 잊고 범죄에 빠져 있었던 그런 시대, 소망이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사기 끝부분에 보면 몇 번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정말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고 왕이 없이 각자의 갈 길로 죄악의 길로 걸어갔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룻기서에 와서는 왕이 없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약속대로 내가 나라를 세워주신다고 세워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렇게 신실하게 다윗 왕을 보내주시는 그런 말씀이 룻기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룻기 4장에 보면은 다윗의 그 족보가 나오고 있죠.
사무엘로 넘어오면 이제 그 세우시겠다고 한, 그리고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셨던 다윗을 또 이제 다윗을 통해서 다윗 왕국을 세워 나가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먼저 다윗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게 되는 그 귀한 또 쓰임을 받았던 자였죠. 사무엘의 이야기는 결국은 사무엘의 출생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요. 거기에 1장, 2장에 나오는 주인공들을 보면 엘가나라는 사람이 나오죠. 에브라임 산지의 라마다임 소빔에 엘가나가 살고 있었는데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한나였고 하나는 분인나였죠. 그런데 분인나 같은 경우에는 어땠나요? 자녀가 있었습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또 대비적인 그런 상황이 있죠. 오늘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도와 찬양의 열매라고 그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갑자기 무슨 기도와 찬양의 열매인가 그러실 수 있는데, 이 제목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하면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구나. 우리가 찬양을 열심히 하나님께 드리면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구나. 아멘. 그런데 오늘 핀트를 조금 바꾸려고 그래요. 우리의 열정으로 하면 무언가 해주시겠구나 해서 하나님이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찬양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주어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도의 열매와 찬양의 열매를 통해서 또 다른 놀라운 우리 성도들에게 맺게 하시는 열매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게 2장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자식이 있었던 분인나, 자식이 없었던 한나. 한나는 오늘 2장을 좀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1장의 내용을 자세히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계시듯이 분인나와 한나 사이에 이런 좀 오가는 감정의 대립이 있었잖아요. 아이가 없었던 한나는 참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가나가 굉장히 사랑했다고 그래요. 1년에 한 번씩 회막에 있었던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 제사의 몫을 분인나에게 주는 몫보다 한나에게 갑절을 더 주었다라고 해요. 그러니 얼마나 분인나가 속이 부글부글 끓었겠어요. 나도 내가 지금 내가 자녀를 낳고 내가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저 한나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얼마나 끓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나에게 어땠나요? 격분하게 하고 굉장히 화가 나게 하고 슬퍼하게 할 만큼 고통의 그런 원인 제공을 분인나가 했다라는 거죠. 한나가 처한 상황은 정말 고통에, 슬픔에, 격분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슬픔과 고통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단지 한나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일상생활 면면을 파헤쳐 보면은 우리가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기는 하나님 문제를 안 주셨나 봐요. 너무 이렇게 문제가 없으셨나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얼굴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주셨기에 얼굴이 밝아지셨죠. 근데 3일간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기도를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안에서 들끓고 있는 죄악, 우리의 탐욕, 시기, 질투, 불만족함,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왜 하나님은 한나에게 그러한 고통의 시간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은 당신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면서 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주시는가? 그게 굉장히 큰 우리에게 질문이 되는 것이죠.
문제 없이 평안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사는 저희인데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길을 인도하지 않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길을 인도하실까요? 결론부터 조금 나누자면 이러한 상황이 없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멀어져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니까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좀 쉬고 계세요라든지 뭐 사업이 잘 돼요. 직장에서 전혀 문제 없이 연봉이 팍팍 오르고 승진도 잘 되고 역시 나는 능력이 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겠죠. 하나님은 오히려 잘 풀려나가고 있는 평안해 우리가 생각할 때의 형통의 그런 상태에서 불통의 상태로 만드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한나가 불임의 고통성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나가 몸을 좀 차갑게 하고 잘 영양 관리를 잘 못하고 몸에 산성화가 오게 만들고 뭐 남편의 뭐가 좀 부족해서 뭐 이런 상황 때문에 한나가 불임의 상태였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는요 1장 5절 6절에 보면 두 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 우리가 무언가 잘못해가지고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한나의 불임의 상태와 고통의 그런 과정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내가 더 사랑하니까 나한테 오게 하려고요. 하나님이 점점점 나에게서 멀어지지 않고 다가오게 하시려고요. 은혜로 깨닫게 하시려고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가 찬양을 막 했잖아요. 예수의 피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거 아니고 다른 게 있대요. 얼마나 자식이 너무 사랑하는 자녀가 아빠 엄마 필요 없다고요 이런 자식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필요 있다고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겠죠. 예수께로 나오게 하시려고 너의 능력으로는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불임의 상태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왜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을 두시느냐? 첫 번째,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10시에 기도하고 계시죠? 저는 골방에서 어디서든 하시고 계실 텐데 제가 살짝 봤거든요, 주보를. 여기 10시에 합심 기도를 하고 계시는구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당위적으로 얘기하면 해야 되죠. 근데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바쁘고.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게끔 하면은 되는 거더라고요. 내가 하기 싫어도 절실한 상황 속에 밀어 넣으시면 기도가 저절로 되게끔. 한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간절한 기도가 나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 기도는 어떨 때 결국은 하게 되나요? 나의 힘이 다 빠졌을 때.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해도 형식적인 기도일 뿐이고. 근데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게 인정이 되는 순간 예수의 피를 찾고 십자가를 찾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게 되더라고요. 한나가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했어요.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그에게 삭도를 대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그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다. 막 여러 시간을 가도록 막 집중을 해서 기도를 하는데 소리를 내지 않고 간절하게 입만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옆에 엘리 제사장이 보고 어떻게 여기 회막에 와가지고 술 취해서 저러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포도주를 끊으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포도주를 먹고 지금 술 주정을 부리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의 마음이 너무 슬프고
원통해서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 여호와께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했던 거죠. 엘리 제사장이 그럽니다. 1장 17, 18절에 보시면 엘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이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그렇게 마음 가운데 막 슬프고 원통하고 분하고 주여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한나가 엘리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의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수심이 확 사라져 버린 거예요. 아까까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던 한나가 여기 보니까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의 그런 복된 말씀처럼 그대로 사무엘이 태어났죠. 그리고 그를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뭐 하늘을 날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지금 2장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엄청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찬양이 그냥 나올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 만사 형통의 그런 과정에서는요, 이런 기도가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가슴을 치며 정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고난의 시련의 터널을 통과하고 빛을 보여주셨을 때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이 터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한나가 찬양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을 생각을 해봐도 그렇죠. 다윗이 분명히 왕이 될 텐데 룻기서 마지막에 왕으로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은 왕으로 멋있게 쫙 이렇게 좀 등극을 하게 하지, 왜 그렇게 많은 시련에 죽음의 어떤 그런 과정들, 죽음의 문턱을 왔다 갔다 하고 정말 너무 시련의 그런 과정, 저희가 봤을 때는 한두 번이면 되겠는데 너무 길게 가는 그러한 시련의 과정들, 여기까지면 다 될 것 같은데 막 지하를 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막 이렇게 어디까지 팔려고 하시는 거야 막 이러면서 끝도 없어 보이는 그런 시련의 과정을 왜 다윗에게 주셨을까요? 시편이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어려운 과정에서 하나님께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는 그런 시편의 내용들, 또 나를 이러한 대적들 가운데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정말 고백의 그런 시편들, 너무 많은 시편의 주옥 같은 그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실 수 있었던 것은 시련의 과정을 걷게 했던 다윗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찬양을 만들어내세요. 기도의 열매를, 기도의 과정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과정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인도해 간다라고 하시는, 내가 너의 모든 것이다, 너는 나로 만족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결코 깨닫게 하시고 풍성한 찬양을 만들어내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2장 한번 들어가 보죠. 이제 2장, 오늘 2장인데요. 2장에서 보면은 1절에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럽니다. 기도라고 분명히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말씀에는. 그런데 말씀을 읽어나가, 오늘 아까 같이 교독으로 봉독을 했는데, 이게 기도로 느껴지세요? 찬양으로 느껴지세요? 찬양에 더 가깝지 않아요? 찬양에 더 가깝습니다. 곡조 있는 기도의 찬양인 거죠. 이게 성경책을 보시면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들였었죠. 보통 이렇게 다른 데는 몇 절 하면 쫙 거기 바로 있는데, 이거는 한쪽으로 이렇게 좀 들였었잖아요. 이런 거는 시의 형태로 되어 있을 때 그렇게 좀 들여 쓰거든요. 그래서 시적인 그 마음과 이 곡조를 담은 기도였던 겁니다. 느낌이 다르잖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막 너무 막 신나서 막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요. 정말 곡조 담긴 그런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단한 에피소드 말씀드릴게요. 왜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이렇게 왜 한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제가 만약에 지금 오늘 내비게이션에 여수를 치고 왔어요. 처음엔 여수 시청을 치고 왔는데, 물론 이제 제가 순천에 들렸다 오긴 했습니다. 오는데 당연히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치면은 여기 도착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근데 며칠 전에 저희 다섯 아들이 셋이거든요. 그래서 다섯 식구가 이제 차에 타고 부모님을 뵈러 논산에 내려가는데 고속도로를 열심히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앞에서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할 겨를이 없더라고요. 그냥 한 1초 이내에, 0. 몇 초 이내로 그냥 몸이 그냥 확 이렇게 틀어서 사고 추돌을 방지가 됐는데, 그 순간 저의 마음 가운데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마음이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역시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군요. 그런 마음이 먼저 든 게 아니라, 운전 잘한다. 역시 반사 신경이, 운동신경 반사 능력이 대단해. 그런 마음이 좀 들다가, 명색이 이제 강도사잖아요. 갑자기 이제 마음에 이제 반성이 오면서, 아니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운전대를 틀게 해 주셔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이지라고 옆에 있는 아내에게 고백을 했어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께 먼저 감사가 나온 게 아니라, 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더라, 내가 잘해가지고 이렇게 사고가 안 났어라고 뒤에 앉은 아이들한테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제가 안에서는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일이 없으면 제가 논산에 아버지께 무사히 도착되는 게, 오늘 여수에 이렇게 주님의 은혜교회로 오는 무사히 도착된 게 감사로 느껴졌을까요? 사실 오늘은 감사하더라고요. 아무 사고 없이 여기 도착한 게 감사한 거예요. 근데 며칠 전까지는 감사하지 않았거든요. 당연히 도착돼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구나. 감사, 은혜, 찬양, 이런 마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거두어 가셨다가 어려움을 주셨다가 다시 회복시켜 주실 때 이러한 고백이 터지는구나. 한나에게도 그랬던 거예요. 한나에게도 어떠한 고백이, 그 찬양의 열매가 맺혀졌냐면요,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은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나의 운전 실력으로 말미암아 안전함을 이게 아니고, 진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간순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오늘도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길거리에 지나가다도 잘 지나가고 있다가 차가 와서 받으면 뭐 저희들 하나님 나라 가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이 예배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2절 보면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우리가 의지할 반석은 하나님 뿐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언약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그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시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반석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진정한 찬양의 열매, 이 찬양의 열매는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열리게 하시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내용을 다시 한번 아래로 쭉 내려가 보면,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도 모든 내용을 다 하면 좋겠지만요, 오늘 기도의 열매와 찬양의 열매라고 하는 그 주제에 조금은 집중을 하면서 조금 넘어가 볼게요.
2장 6절에서 8절을 한번 보시면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공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겸해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형통한 날만 원해요. 근데 공고한 날이 오거든요. 공고한 날이 없으면 좋겠지만 오거든요. 근데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뭐라고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고요. 공고한 날에는 기도하라고요. 공고한 날에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요. 이렇게 겸해서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저희가 읽으면서 자칫 저희들의 눈 안으로 쑥 빨려 들어오는 내용은 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 말씀만 쑥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앞에 있는 내용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우리는 살리기도 하신다. 죽이기도 하시고 이런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참 싫다, 이게 아니고 살리시기 위해서 죽이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죽이시는 거죠. 우리가 안 죽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우리의 힘을 빼셔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께 나아가잖아요. 사실은 더 리얼하게 말하면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돼서 함께 죽어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매일매일 죽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어떤 죄성과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니까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살고 있으니까요. 그것을 처복종시키시고 매일매일 죽고 매일매일 살아나게 하셔서 그리스도께로 그렇게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실 수 있을까요? 오늘 8장 끝부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이끄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 길도 그렇게 해나가고 계시는 거죠. 더 좋은 길, 우리가 생각하는 만사 형통의 길, 그 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전능하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권과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알아가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상대적인 존재여서 어둠 속에 있다가 빛이 딱 생겼을 때 그 빛의 고마움과 그걸 느끼잖아요. 우리가 넉넉했을 때는 없을 때의 그런 아픔과 그런 걸 못 느끼잖아요. 있을 때의 고마움도 못 느끼고, 그런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고 있으신데 우리는 그거를 느끼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숨 쉬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걸어 다니는 거 당연한 거죠. 물을 막 마실 수 있는 거 당연한 거예요. 숨을 쉴 수 있는 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병원에 가보면은 왜 산소호흡기를, 인공호흡기를 왜 끼고 있나요? 왜 목발을 짚고 다녀요? 왜 휠체어를 타고 다녀요? 다 걸어 다닐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평범한 삶, 우리는 굉장히 소박하게 이런 말씀을 하죠. 하나는 뭐 많이 바라지도 않아. 소박한. 그냥 뭐 자식들 큰 어려움 없이 그냥 대학교 그냥 잘 가고 다 건강하고, 이게 소박한 게 아니라
그렇죠?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상황들인데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한번 걷어가셔야 되겠죠. 아픈 얘기긴 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래요. 그래죠. 그래서 참 은혜가 많으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런 과정이 결국은 한나가 걸어가게 됐던 그런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터지는 그런 찬양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요즘 김 집사님이 저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요즘 김 집사님과 함께 하시나 본데,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하시고 있다는 증거이네. 하나님의 흔적을 우리가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시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의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으세요? 오늘 이후로요. 나에게 갑자기 병이 찾아온다거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런 것이 깨지는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생각하실래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헌금을 잘 안 해서 그런가? 내가 진짜 10시 기도를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빠졌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쪼잔하신 분 아니시잖아요. 근데 우리를 더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얼마든지 그러한 일들을 주실 수 있고,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시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 그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그것이 내가 은혜로 주었다, 이루어 준 것이다, 약속하신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것이 우리가 힘이 세서 그래, 우리에게 주신 다윗 왕이 너무 능력이 많아서 그래. 나중에 솔로몬도 있지만 솔로몬이야말로 진짜 지혜의 왕 아니야, 그가 너무 진짜 훌륭해서 우리의 나라가 이렇게 막강한 거야. 그게 아니라 내가 약속대로 나의 능력으로 은혜로 세워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과정이 바로 다윗에게 있었고 뒤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기도의 열매를 맺히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찬양의 열매를 맺히게 하시잖아요. 근데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진정 또 맺어지게 하는 그 열매가 있더라고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아멘. 여기서 거룩한 자들의 발, 거룩한 자들은, 구약에서 거룩한 자들은 당연히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을 얘기를 하죠. 신약 시대, 우리 이 시대에는요, 우리 성도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그 성도들의 걸어가는 발, 그 길을, 그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나의 발로, 나의 뜻대로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겠죠. 또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10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놀라운 지금 그 한나의 기도와 찬양의 내용이 어디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발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발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그 왕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앞서 사사기에서 왕이 없음으로로 끝난 그 사사기에서 룻기서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언약한 왕을 세워주실 것이다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사무엘로 넘어와서 첫 부분에 한나를 통해서 드려지고 있는 그런 찬양의 내용 속에 찬양의 끝 결론 부분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내가 높여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약속하신 왕을 세워서 내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그 나라가 너희들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울 그 왕, 그의 뿔을 내가 높임으로 그 약속한 그 나라를 세워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이것이 그대로 사무엘에서 성취가 됩니다. 사무엘하 22장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으실 텐데요. 사무엘하 22장에 보면은 다윗의 찬양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로 그 많은 시련의 과정을 거쳐서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함께 하시고 거룩하신 자의 발을 지키실 것이다라고 하신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대로 다윗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세우신 그 왕을 높이신 그 결과가 22장, 사무엘하 22장에 고스란히 다 담겨 있습니다. 다윗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나와. 그리고 이 나라를 세워주셨고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고, 이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지금 한나가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으로 끝날까요? 한나는요 이게 참 놀라운 게, 다윗 왕국을 세우시고 그 나라를 세우시고 왕을 이렇게 높이시는 그런 것은 장차 예수님, 진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약속하신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그 나라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 왕으로 오셔서 고난의 상황으로 가시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고 가는 그런 고난의 상황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우리 주님의 은혜 교회가 여수 여기 이사 오셨잖아요. 더 좋은 데로 나중에 더 인도하시겠죠.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당신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고 이렇게 성장시켜 나가시는, 인도해 가시는 그 발걸음, 여기 그 거룩한 자들은 이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것이 오늘 사무엘 2장에 나와 있는 한나의 기도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예수밖에 없구나, 예수를 통해서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이고 그 왕이 오셔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기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오늘 알게 됐습니다. 우리의 삶은 광야 생활입니다. 그 과정은 참 어렵죠. 어렵고 벗어나고 싶고 그런 거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는 무엇이냐면 반드시 고난의 시련의 과정을 두실 것이다. 기독해 하실 것이다. 기도로 끝나지 않고 내가 다시금 나의 능력으로, 은혜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고 찬양을 하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의 열매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결과로, 그 열매로 이끌어 가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없었다면, 십자가가 없었다면 오늘의 찬양과 그 은혜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많은 은혜를 부어주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너무도 부족하고 우리 안에 들끓는 가득한 우리의 죄성이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당신의 택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언약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의 찬양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과정은 어렵고 시련 많은 삶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 꿇는 저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들과 함께하는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